성경을 잘 배워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성경 있는 대로 잘 전해야 될 그러한 필요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잘 사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교회들, 은사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러다가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교회들도 꽤 있고, 예전에도 꽤 있었고, 그런 분들은 다 뭡니까? 이런 말씀들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과 제가 잘 살펴서 이 말씀 따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교회 문제 없습니다. 든든하게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저마다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전체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130명, 150명 다 다릅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각기 다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하고 다 방언해야 됩니다. 자 방언 못하면 자 개만도 못합니다 하면서 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이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보세요. 다 일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다 모이라 그러면 다 모여야 되고, 자 광화문에 모입시다 그러면 다 모여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들 저 신천지들 보십시오. 통일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너무 그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능력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면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허용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교회 안에 다 주어지고 성도들마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회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실현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누가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받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은사,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몇 가지 직분들을 세우셨다. 직분이 뭡니까? 은사예요. 직분도 은사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은사인 거예요. 그 은사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교사? 아닙니다. 다 선지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사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다 장로가 돼야 됩니까? 다 권사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먼저 사도를 보면 사도는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픽업하여 세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인격적으로 접촉하여서 만나서 불러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직분이고, 지금은 없어진 직분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위하여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에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지금 같으면 지금 교사들, 지금의 목사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셋째, 교사,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성숙한 성도들을 교사. 당시에는 책을 손으로 뺏겨 썼죠. 복음서 한 권을 뺏겨 쓰는데 파피루스에 손으로 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책이 쪽 부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죠. 아주 드물었죠.
그러니 그게 그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한 권 들어왔다. 바울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하나 다 베껴 쓰는데 1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앞에서 그 교회 지도자, 그 교회 대표, 그 교회 목회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역할, 이게 이제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8절 보시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예요. 능력,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도 은사.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신유의 은사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서로 돕는 것.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아나 과부, 나그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거, 도울 마음이 있는 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내 거라도 좀 나눠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진 이 사람은 뭡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은사. 이 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도나 교사나 선지자나 이런 역할들보다 덜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이거는 교회 행정 담당하고 하는 거. 교회를 돌아보는 거. 이것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이거 맨 뒤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과대 포장해서 말하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덜해서라기보다도 이것 가지고 너무 교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이걸 맨 뒤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교회에 다 소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높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세 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교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은사 5가지 이거 왜 바울이 구별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우월하게 생각했던 방언의 은사 이걸 맨 뒤로 돌리면서도 바울 마음에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가지고 왜 싸우느냐? 왜 시끄럽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기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병을 고친다든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면 이 사람 방언 기도하는 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믿음 있네. 뭐 이런 거.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선지자, 교사 이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말씀 선포, 말씀 전하는 것. 실제로 바울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먼저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 사람들 다 말씀 가지고 교인들 돌보고 섬기는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뒤에 방언의 은사, 신유, 무슨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교회를 위해서 때로 필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가 먼저라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서로 은사를 존중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이죠. 이것은 28절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존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29절 30절 질문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바울이 지금 묻는 거죠. 일제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한 가지 직분, 한 가지 은사 있는 게 아니죠. 목사만 있으면 됩니까?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가질 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고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찬양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인정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소중하게 여기라. 자신이 받은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크다거나 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시끄러운 지점이
예전에도 보면 찬양대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지휘자들, 반주자들 항상은 아닌데 하여튼 문제 많이 일으키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고 신앙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앞에 제일 화려한 곳에 서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신앙이 안 자라요. 앞에 서 있는 건 좋죠. 화려한 건 좋죠. 근데 그게 다예요. 자기 내면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솔리스트, 그 다음에 무슨 악기 다루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들은 앞에 있는 찬양팀, 찬양대 바이올린을 뭐 하고 하는 사람들,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 올겐하고 이런 사람들 항상은 아닌데 하여튼 자주 많이 시끄럽고 문제 일으키고 신앙도 잘 없고 돈 안 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 간다 그러고 더 많이 주는 데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부모님 통해서 이런 거 배울 수 있게 하셨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기꺼이 즐겁게 다른 사리, 사욕, 탐욕 생각하지 말고 돈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주일날 되면 이 교회에서 여기서 솔리스트하고 저 교회 가서 저거 하고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다른 데서 사람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상관없어요. 뭐 사람 듣고 사람 좋자고 하는 겁니까? 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애들 하고 좋잖아요. 우리 저번에 저번에만 했는데도 벌써 웃으시네. 삑사리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때 저는 안 했어요. 빼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동지의식으로 저도 같이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내년 정도 됐을 때 잘하면 그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저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미술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교실에 하는 분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써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 외부인들 의식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이것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에선 내가 드러나야 돼. 노래 잘하는 나, 악기 잘 키는 나, 내가 뭐 입상해야 되고 뭘 높아져야 되고 내가 거기 뽑혀야 되고 한 명 뽑는데 내가 뽑혀야 되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나타난다. 그럼 그 은사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 마지막 31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 이하는 이제 이런 은사를 실행하는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31절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3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으로 더 큰 은사들을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더 큰 은사들의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더욱 큰 은사를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책들을 보는데 좀씩 다른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저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흔히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런 해석들을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랑, 13장이 이제 사랑장이니까 사랑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말씀도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 더 큰 비교급, 비교하여 은사들, 복수형입니다.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은사 있죠. 은사 중에서 소위 더 큰 은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의
열심을 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런 더 큰 은사에 속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열심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길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모든 은사에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큰 은사, 사도, 제일 커 보이잖아요. 사도 12명밖에 안 됐고, 더 큰 은사인 사도의 직분을 추구하라, 갈망하라, 여기 사모하라, desire 이렇게 나옵니다. 열망하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더욱 큰 은사, 사도가 제일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직분에 대하여 진지한 열정을 가지라, 뭐 꼭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더 크다, 더욱 큰 은사할 때 더 크다, 이게 14장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더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욱 큰 은사, 다른 말로는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는 예언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전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예언이 제일 중요해요, 꼭 뭐 이것만 얘기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중요하긴 하지만 최고의 것, 그것만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14장 한번 넘겨가 보십시오.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나은 겁니까? 왜요? 교회의 덕이잖아요. 교회의 덕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방언은 화려해 보이고 아무 다른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4장 4절이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덕이고 자기한테 유익하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언어로 고하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응답 받으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물론 내가 좋으면 전체 교회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도해서 방언 받아서 기도해서 나한테 좋은 거지, 교회한테는 당장은 어떤 유익이나 덕이 없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그럼 이것이 더 유익한 거죠.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이 교회의 덕이 되거든요. 방언은 내가 하면 나한테 유익하고, 예언은 이 말씀 가지고 선지자와 교사와 사도들이 전하면, 예언하면, 이건 교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믿음이 자라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얘기를 1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인가?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까?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더 나은 은사라는 거죠.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최고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 더 나은 비교급으로 쓰이는 거죠.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사도, 선지자, 교사. 그렇다면 그 12장 끝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앞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28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가 되고 주가 되고, 교인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 성도 신앙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 이게 이제 더욱 더 나은 은사니까 그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더욱 큰 은사를 앞에서 말하고 나서 저 뒤에 가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가장 탁월한 길인데, 이것은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구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13장 1절부터.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구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장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각종 은사들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으로만 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합니다. 즉 목사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 없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고 신유를 나타내고 하는 것도 야 고쳤어. 날 봐. 내가 병 고쳤어. 나 주의 종이야. 신유의 종이야. 기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죠. 과시와 교만과 드러냄과 이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장이 13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그걸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발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사랑이라 하는 거죠. 그 사랑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칭찬받길 원한다든지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31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희가 가진 너희가 받은 은사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이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유도 사랑으로 방언도 사랑으로 뭐든지 다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랑이 덕을 세운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은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요. 머리에 든 게 많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잘 배운 거 가지고 남한테 상처를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교인이 상처를 받는 거죠.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이 있고 싶지 않아. 어디 뭐 야유회 가고 어디 가도 저 사람 보기 싫어. 안 가고 싶어. 뭐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똑똑함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섬김과 충성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방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차량 봉사,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기본 그 기준 제일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고생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거 쉽습니까? 나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남들 다 가는데 집에 당장 가지 못하고 그분 모셔다 드리고 가야 되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설거지 봉사도 마찬가지고 오늘처럼 뭐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고 하면 이거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육볶음 한번 하면 또 기름기 얼마나 많으면 이거 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근데 불평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왜?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고 너무 잘 먹어줬네. 누가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애들한테 저렇게 남기게 말이지. 적당하게 주지. 불평 안 해요.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식사비 하라고 헌금해준 분들도 감사하고 모두 감사하고 배식하는 분들도 감사하고 나중에 뒷정리하는 분도 감사하고 다 이거 다 일 아닙니까? 우리 저 뒤에 텃밭에 교회 홈페이지 보셨죠? 보셨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상추. 예, 보셨군요. 사진 보셔야 됩니다. 그 수고하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이거 뭐 텃밭 가꾸는 거 힘들어서 잘 안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해. 자기 텃밭이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거 누가 나가서 농사 짓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해. 땀 흘리면서 땡볕에. 왜 합니까? 왜 해요? 사랑이 있어서. 예.
교회 차 청소하고 세차하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해야지. 제가 만약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건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사랑이 없다. 내가 사찰이야?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강렬 장로님이 꼭 해야 될 건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말이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장님 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 많이 하고 하시는데 뭘 해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교회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적게 나와도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고 즐겁게 하고 토요일 되니까 많이 바쁘시구나. 응? 결혼식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하러 오는 분들도 왜 이렇게 적게 오지? 왜 나만 오지? 이게 아니다. 바쁘니까 못 오실 수 있고 항상 이런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왜 나만 해야 돼? 왜 우리 전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오고 오늘 같은 날 다 소풍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나만 나와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없어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섬기는 그 마음이 항상 사랑에 근거하여 한다. 이 부분을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행위의 핵심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의 덕이 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죠. 12장 31절에 사모, 14장 1절에도 사모가 나옵니다. 이것의 핵심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사랑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모함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 우리 한국 교회에서 결핍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추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은사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어디 기도원에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그 예언기도를 왜 받으러 갑니까?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앞날에 대해, 내 앞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기도받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 덕이 아니에요. 나의 덕, 우리 가정의 유익,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기도 해주고 이거 해주는 분들도 보니까 꼭 돈을 가지고 복채 가지고 찾아오듯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어느 기도원을 가고 어느 기도원 원장들한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만 받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꼭 와서 알아서 헌금하세요라고 하면서 헌금통을 꼭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자기 호구지책으로 밥벌이 하라고 그걸 주신 것입니까? 어느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병 고쳐주고 돈 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이거 사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였습니까? 바디메오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그거 누굽니까? 게하시 그거 받았다가 문둥병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내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내리사랑처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 십자가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피와 땀과 눈물과 뼈와 살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면서 돌려받는 것을 너무 갈망하고 소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헌금하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돌려주세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꼭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셔야 된다고 당위성의 문제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드렸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그만인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뭔가를 드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드렸으면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재직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혹시 궁금하면 재정부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물어보고 자기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면 다 보여주고 근거가 다 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바르게 정결하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되도록, 이게 이제 교회의 원리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은사론에 있어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힘 있어지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있는 12장에 나오는,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은사론의 핵심. 내게 허락하신 은사 다 받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식, 구원하는 방식, 사랑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만약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조상 부모로부터,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실함, 진실됨, 잘 섬김,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잘함, 악기를 잘 다루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유익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덕이 되도록. 그래서 찬양에 애쓰고 힘쓰고 찬양팀, 찬양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일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거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난 이렇게 충성하는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한 말.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거 들으면 이거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그것을 제일 가치로 세우시고 그것을 구현하는 자리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